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군에 가면은 매일 저녁마다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하면서 사람들 숫자도 확인하고 또 청소 상태도 확인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하나 검사를 합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총기 검사. 이 총이 제대로 잘 청소를 했는지 혹은 이 총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걸 늘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병사들은 점호 시간 되면은 그 점호 전에 꼭 총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왜 총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총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루지 못하면은 결국은 전쟁에서 총도 못 쏴보고 죽잖아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6.25 때에 낙동강 이남만 남았습니다. 그 이남을 지키기 위해서 저 외관에 많은 학생들을 동원을 시켰어요. 한 며칠 훈련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총을 다루어 봤겠습니까? 일단 총은 받았는데 이 총을 제대로 못 다뤄보다가 총을 쏘니까 처음에는 나갔는데 총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은 총구에 기름칠도 하고 그래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계속 총만 쏘니까 그래서 총이 안 나갑니다 하고 손들다가 총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총이 안 나갑니다 하다가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총기를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우리가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다룰 줄 알아야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오면은 꼭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사모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우리 다민족들 함께 성탄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몇 달 전에 대구에서 지사로 이사 온 분이 한 분 와가지고 그것을 좀 도와준다고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일단은 부산 안모는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등록해서 강수구에 있다 보니까 그 성탄 축하에 잔치에 참여했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분위기 좋거든요. 음식 먹었지요. 그 다음에 즐겁게 레크레이션 하지요. 막 시간은 막 흘러갑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다민족도 와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 자꾸 의아심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썩 돼가는 즈음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내가 확 괜히 왔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복음 전하기 직전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가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시상식 한다라는 빌미로 그래서 잠시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 점수를 통계를 내는 속에 제가 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싹 영접을 다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분이 지금 지사에 가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졌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속에서 굉장히 막 부글부글 속이 끓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속 끓인 그걸 가지고 그 지역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모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권역의 사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다, 저 장로님이 가시고 난 뒤에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러셨나고,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고,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구원의 길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그런 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하는 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인간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되는 문제 3가지,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알아도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근본 문제가 딱 있으므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고 답을 알게 된 것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 분명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현장에다가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근본 문제 2번째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이 존재는 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뱀이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맞지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뭐하게 만드느냐?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다 뭐다? 죄인이다. 원죄. 이 문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의 제일 핵심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길을 열으셨습니다.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더 웨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여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막 돌에 가서 빌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가서 빌고 해서 어느 날 문제 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길 못 찾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마귀, 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귀,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는 순간에 떠나갔습니다.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기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멀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이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길 찾은 사람이고 승리할 사람이고 해방된 사람이다. 그 일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길 바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근본 문제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요. 근본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놓침으로 결국은 이 땅에 문제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제목이 뭐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지켜서 행하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말씀 놓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면은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도한다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앞선 목사님이 그 경제회복이라는, 영원한 경제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일 2부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성도가 한 주간을 인도받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지금 업을 하는데 경제가 많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경제를 좀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 받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 정도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가 크게만 노력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경제회복 응답 맞구나 하고 말씀 잡고 응답이라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일이 안 됐는지 못 빌려주겠다는. 그러면 당장 말씀은 경제응답이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왜 안 주지? 왜 이것이 꼬였지? 하고 기도하다가 그럼 주일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래갖고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영원한 빛의 경제 마지막 결론에 빛의 경제에 회복하는 그 그릇,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경제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회복할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준비 안 됐구나.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진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안 주도 그것 가지고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속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라는 간정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가나안 입국을 앞둔 그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난해 계속 듣다가 다른 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넘어서 지금 오늘 다시 신명기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지는, 야, 너희가 옛날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 8장에 보면 거의 3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 잡고 가나안 정복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3가지를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일단은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한번 보면은 다 지나갔지만은 이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나갔지만은 과거를 뭘로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지금 과거는 없어졌어요. 근데 왜 자꾸 왜 과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고, 오늘을 성공해야 또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먼저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건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한 15일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걸 지금 40년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데리게 들어갈까요? 한 2주 만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 속에서 나오자마자 뭘 선택합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불신앙을 선택. 그 중에 특별히 민수기 14장 가나안 입국 앞두고 나서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앞두고도 그냥 삥 돌아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 오늘 2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 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겁니다. 근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못했어요.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 올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를 선택해갖고 문제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이 불신앙을 선택해가지고 계속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그 모든 지나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지. 그래야 그것이 뭐가 되느냐?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가 뭐가 됐다? 걸림돌이 되어졌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과거를 걸림돌로 삼지 말고 발판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내가 하면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과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고 그걸 뭘로 삼아라? 불신앙 버리고 과거를 발판 삼자. 어떤 사람은 과거를 막 상처 삼아가지고 막 한이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모가 왜 그랬느냐면서, 옛날에 네가 왜 그랬느냐면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잡고 과거의 불신앙을 다 버리고 발판 삼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과거에 상처 있다, 과거에 불신앙이 있다, 싹 내버리길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내 속에 나쁜 모든 부분들은 복음으로만이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쁜 것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것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컵에다가 검은 잉크를, 물이 있는 그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그 컵의 물은 까맣게 됩니다. 그 까맣게 되는 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버리든지, 아니 버릴 수 없다라면은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깨끗한 물을 부으면은 결국은 그 컵은 나중에 깨끗한 물로 바뀌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오면은 내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그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 되어진다. 그래서 과거를 상처 삼아 걸림돌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앞두고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이 과거를 발판 삼아라. 1세대들은 싹 다 걸림돌이 돼가지고 불신앙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너희들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이걸 딱 과거에 알지 않느냐? 그걸 다 발판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지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뭘 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한데 이 오늘은 유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어진 것이 오늘인데 과거를 뭐해라? 발판 삼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오늘을 뭐해라? 성공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회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의 자녀 저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핍박을 하십시다. 핍박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겁니다. 아니요. 핍박해보니까 더 열심히 모여가 기도하고 더 일을 합디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나중에 나이든 한 늙은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 모든 일을 내일 하자라고, 내일로 자꾸 미루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아마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 사단의 회의 결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 속으로. 우리는 오늘 뭐 해라? 성공해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 6절,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오늘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잡고 뭐해라? 직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였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오늘을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미룹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늘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 해라?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라? 지켜 행하라는 거죠. 오늘 1절, 6절, 11절 말씀에 자꾸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도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있을 직장, 당연히 있을 회사, 사업, 이걸 오늘은 내가 계획 세워갖고 이래 합니다. 하지만은 내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 떨어졌으면 말씀 잡고 알겠습니다 니느웨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저거는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인데 저 나라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말씀은 떨어졌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배를 타러 가보니까 여기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그대로 탔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니느웨인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 순간부터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요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죠. 그 풍랑의 결과로 이 사람이 물에 던지움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엉뚱한 데 가다가 실컷 고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말씀 잡고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직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 제목,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아니면은 이 속에서 주어진 말씀,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제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돼. 주일날 시작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딱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멍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라? 말씀 잡고 시작해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등과 같은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 해라?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성공해라. 말씀은 잡았는데 그 말씀 잡고 하나님 이번 주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 잡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잡고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갈등 오면은 갈등 속에, 위기 오면은 위기 속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에 빠져라고, 갈등에 빠져라고, 위기에 빠져라고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니요.
말씀 잡고 기도해서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라. 갈등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될 뭔가 있구나.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좋은 기회구나. 이래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답을 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안 되니까 앞선 목사님은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읽자.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도문 보고 읽으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기도가 설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저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절간에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없이 내가 현장에서 승리한다?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한 달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전교인 한밤 기도에 같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마치고 업을 마치고 같이 와서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불이 꺼지는데 불이 다시 붙으려면 누군가가 불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불씨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서 결국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교회가 모이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다. 그래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 전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둔다? 아니요. 이 지금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우리는 3오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 빠지면 오늘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적 상태 3오늘에 도전해서 이걸 성공으로 이끌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기를 원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가나안 정복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춰라. 대부분 여기 안 맞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다가 대부분 방향을 맞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여기다가 방향 맞추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지금 다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기다 다 담겨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란 축복은 특별히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담아뒀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진짜 거기에다가 목표를 삼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주기로 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 불신앙했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조상에게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언약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죠. 언약 하면은 세계복음화 요거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이 지금 오늘 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많은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불신앙함으로 다 거기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은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있죠. 이 앞에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함께 할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 딱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갈라버리잖아요. 6장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뺑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10장 아모리 성의 그 연합군과의 전투 속에서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가나안 정복. 14장에 헤브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있는데 말씀 잡고 갈렙이 정복. 결국은 오늘에 성공했던 과거를 발판 삼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요. 이 땅 살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목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생명선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 하나 중에는 뭐냐? 호흡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끝나면은 절대로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선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선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끊어지면 나는 일을 할 수 없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과 함께 음식, 우리의 환경입니다. 사실은 운동이 안 되고 음식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체력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상한 거 먹으면서 몸이 자꾸 문제가 오는데. 랩런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을 때에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거나 먹는 그 음식들이 맛있거든요. 뭔가 나의 입을 자극하는 그런 맛들을 길들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음식은 내 몸을 만듭니다. 운동도 내 몸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것 없이 이거 한다? 불가능합니다. 내 영과 육을 살리면서 음식과 운동으로 내 환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잡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랐고요. 테스트 파워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트 파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은 다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사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정복이라는 세계보고 말하는 중차대한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시다.